바벨론 포로 기한이라는 바벨론 포로 기한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1차 포로 기한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스룹바벨에 의해 주도된 제1차 기한은 오자마자 성전 재건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기한할 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포로지에서 돌려보냈습니다. 제2차 포로 기한은 에스라에 의해서 일어났고, 동일하게 에스라에게도 당시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사 그를 보내게 하셨다. 너희들을 보낸다 하면서 2차 포로 기한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3차 포로 기한 역시 에스라 때에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세 번째 주도하면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고, 세 번째 목적은 성전 건축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제1차 포로 기한은 성전 재건이었고, 제2차 포로 기한은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을 연구하며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고, 제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죠.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죠. 테두리를 만들고 이쪽과 저쪽을 구분을 짓는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각각의 포로 기한에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100%라면 인간의 헌신도 100%여야 돼요. 하나님 50%, 나 50%가 아니라 하나님 100%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100%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지만 수많은 방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수많은 방해가 등장하면서 가장 위험한 방해, 여러분, 성전 재건과 스룹바벨에 의한 성전 재건과 느헤미야에 의한 성벽 재건 공사를 자세히 보시면요, 수요일이나 오늘이 수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이틀은 이 방해 1차와 3차 방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성전이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는 바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들이 와서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겠다 하면서 자기들도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이것을 자기들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안 된다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온갖 방해 공작을 펴고, 그리고 왕에게 투서를 보내고 오만 못된 짓을 다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 인물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사단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핵책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 바른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 포로 기한은 이제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에스라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7장 1절에 그런 얘기가 있죠. 이 일 후에 나왔는데, 이 일이라는 것은 성전이 재건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 후라는 것은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예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이 단어가 6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라서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고 7장부터는 재건 이후 60년 이후 두 번째 포로 기한을 이끈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이와 같이 성전 재건된 이후 60년 이후에 에스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율례학자다, 율법 선생이고 그리고 학자 겸 제사장이다 할 때 이 학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통달한 사람을 이 학자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학자란 번역을 우리 영어 성경에는 보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는, 하나님의 이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치를 다 아는 사람을 이 학자로 봤어요. 그래서 그는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이런 표현보다는 율법 선생이고 그리고 대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와 같이 율법의 전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의 학자가 또 한 명 나오잖아요.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바울이 학자였어요. 바울을 통해서 13권의 신약의 서신을 쓰므로 신약 성경은 마치 바울 서신처럼 느껴질 정도로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고요. 구약에서 역대 상하 에스라서를 쓴 사람이 또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개역도 뭘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무지하면 무지의 시대에는 하나님은 무지의 시대에 탁월한 율법학자이고 전문가이고 대학자인 에스라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쓰임을 받아요. 너무 모르면 그 정도밖에 쓰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이고 진심일 때 아는 지식만큼 나가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말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말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을 따라서 그냥 따라다니다가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는다고 달려들었다가 그 망신을 당하고 쫓겨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행전인가요?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무지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지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고 바로 이 에스라를 하나님은 쓰시려고 2차 포로 기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굉장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에스더였어요. 그것이 7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가 에스라예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다른 여러 이유가 아니라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가 왕에게 존귀함을 받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가 페르시아에서 들려오는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죠. 성전이 건축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의 세 가지,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에스라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 연구는 스터디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터디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가 크게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본 에스라는 그래요. 그가 깨달은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의 왕조나 성전도 깨달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겸비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서 내 얼굴을 구하는 것, 겸비할 때 하나님이 듣는다는 이야기가 에스라에도 역대기에도 나오고, 이것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보면 야베스의 기도에도 보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겸비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에스라는 어쨌든 그의 삶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그는 스터디하는 사람이었어요.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준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 배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문제였구나.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구나. 깨닫게 되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에스라는 이와 같이 스스로 말씀을 보고 실천하며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은 냉정했어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되 그들의 말은 본받지 마라. 그들은 스터디는 잘했어요. 연구는 잘했어요. 그런데 준행하지 않았어요. 준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건 또 잘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직업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터디하고 말씀을 쓰고 스크라이브라 그러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뺏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는 또 잘하고,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못한 것 한 가지를 말한다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치는 무덤이다, 이렇게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비난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준행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에 또 에스라서나 역대기에서 느헤미야서도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손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6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더라 나오고, 9절에서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러한 표현들이 느헤미야나 역대기나 에스라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여러 차례 나오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에서도 말했던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 표현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손 때문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것은 그가 잘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벗어난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하고 군자금을 모으고 대한민국이 일본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벗어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6.25 전쟁을 거치고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서도 구제받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이리 뛰고 분주하게 뛰지만 여러분이 뛰면 뛸수록 늪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언제 되는가? 다 망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매일매일 겸손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또 통독반으로, 새벽 예배로 매일매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수록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맞지 않고 빠져나가는 길을 잘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깊은 어려움 가운데서 빠져나갈 유일한 탈출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바라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최고의 율법학자이고 또 선생인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의 결론입니다. 에스라서의 어떻게 결론이 다 되겠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에스라서 본문을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첫째는 말씀 회복이 공동체 회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회복,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전을 세웠으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성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이름을 베이직 교회,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해답입니다.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도 중요하지만 건물은 있는데 속이 썩을 수가 있어요. 교회 건물은 화려한데 안에는 말씀이 없어요. 정치와 온갖 세상 이야기와 자기 자랑과 자기 이야기로 가득하다면 건물은 있는데 왜 저럴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 모습을 에스라가 본 거예요. 성전은 있는데 성전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야겠구나.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이러한 신앙 공동체로 가꾸어 가야겠다 결심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성전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교회다움이라는 것, 성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입니다. 껍데기가 아무리 좋아도,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텅 비어 있다면 교회다움이, 성도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다움이에요. 교회다움이에요. 건물만 화려했지 그 안에 텅 비어 있다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그 사람 속은 텅 비어 있다면, 성도다움이, 교회다움이 아쉬운 거예요.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베이직교회 담임 목사로 참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의 특징은 모태신앙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다 못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뭘 잘하는가? 이 상황 판단을 잘해요. 판 돌아가는 걸 잘 보고 교회 정치 잘 보고 이런 건 잘 보는데 정작 중요한 걸 못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말씀으로 채우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을 채워 나가는가 아닌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그것이 성도다운 모습이고 교회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반이 있고 그리고 중보기도팀이 있고 또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가 우리 재적 성도에 비해서 아마 전 세계에 이런 교회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맞다고 봐요. 많지 않은 성도 중에 많지 않은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통독반에서 매일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를 쓰고 많지 않은 성도 중에 많은 성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성도다움이고 교회다움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 죄송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수준을 제가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저는 방향만 제시해 줬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잘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이 시대에 바른 방향만 제시해 줘도 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바른 방향만 제시해 줘도 교회는 일어설 수 있구나. 물론은 많이 아쉬워요. 여러분한테 죄송한 것은 플러스 알파가 없어요. 방향만 제시해 줄 뿐 아니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과 예수 생명에 대한 열정과 확신과 불타는 마음이 더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제게 들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반듯하게 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이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용사들과 또 남은 자들과 구루트기 같은 자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쉬운 것은 이 시대에 바른 방향만 정해도 은혜를 주시는데 바른 방향을 정한 교회들이
들불처럼 많이 일어나서 이 지역과 이 일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채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교회를 가득 채우고 마지막에 수많은 그러한 방황하는 자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예수 생명과 예수 복음이 차고 넘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나와서 겸손하게 나올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